말씀은 이사야 11장 3절에서 6절, 그 다음 9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서 6절, 그 다음 9절 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허망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여 주를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 예물, 선교 지경을 넓히기 위한 예물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 하신 말씀처럼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다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오늘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루이스 집사님이 루이스가 아파서 교회 못 나왔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진짜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웰컴. 네. 또 우리 미끼 못 나왔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일 성소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너무 감사해요.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25일은 즐거운 성탄절 날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 우리 성가대에서는 찬양으로 또 여성교회에서는 만나는 음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날을 위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함께 참석하셔서 이 기쁜 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날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축복의 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지금 세상은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움과 전쟁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공의의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럼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 제목을 갖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잘못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공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조지 물리얼 목사님은 영국에서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그의 한평생 돌보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의 일기장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곳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받은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데 한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면서 단 한 번도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을 찾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조지 물리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은 봉사를 시작하게 된 그날은 바로 내가 죽었던 날입니다. 나의 의견과 나의 선택과 취미와 내 뜻도 죽고 세상의 칭찬과 비난 뿐만 아니라 내 형제와 친구들의 칭찬과 비난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후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어떤 표현을 할지라도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어떤 말을 해도 그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우쭐해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앞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예수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사람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평가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명품 가방을 들었나 아니면 또 어떤 명품 옷을 입었나가 이렇게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늘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런 모습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도 정확하게 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탐욕과 교만으로 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이중인격자인 저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리, 죄인들, 이 세상 사람들이 상정하지 않는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뽑을 때도 배경이 좋고 권력 가진 사람들의 집안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어부같이 평범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을 뽑으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외모가 아닌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인정받는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국민적인 영웅, 마치 용맹한 장군 같은 그러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멸하고 심판하고 위대한 유다 나라를 세울 그러한 왕 같은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재판장으로 겸손과 온유의 종으로 섬김의 종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가 계속 아수리나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은 그들 마음속에는 탐심과 우상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공의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썩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불의에 벗어버리고 주 앞에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이 땅의 공의의 심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즉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내 마음에 있는 탐심과 교만을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회복입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변화시켜서 의롭게 변화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랑의 실천자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으로 넘쳐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참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 옆에 분들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입니다. 미움, 다툼, 살상, 전쟁은 죄의 산물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지 서로 싸우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뉴스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뉴스가 죄로 얼룩진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뉴스에는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인 이야기, 전쟁 이야기, 또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즘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모습입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더 주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만두를 120개 직접 혼자 만들어서 이제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께 이렇게 선물로 드릴 겁니다. 또 오늘이 이제 어게인 월십을 마치고 우리 성가대에서 성탄절 예배 준비를 할 텐데, 또 이 예배 준비하라고 몸보심하라고 삼계탕을 한 20마리를 지금 삶았습니다. 또 그 외에 많은 선물로 준비해 주시는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친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 내 마음속에 아직 미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미움과 분노와 섭섭하고 상처받은 것 다 내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어야 용서하는 것은 제대로 된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가 먼저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용서에 힘입어 우리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을 상처 주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알던 모르던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마음속의 미움을 주님 앞에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주님 앞에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온 세계를 감동시킨 판티 킴푹 여사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베트남전이 한참이던 1972년 네이판탄 폭탄이 떨어졌을 때 한 여자아이가 사원탑 안에서 숨었다가 뜨거운 열로 인해 온몸이 타니까 옷을 벗고 뛰어나왔는데 그것을 한 기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닉 우트라고 하는 종군 기자인데 심한 환상을 입고 도로를 뛰어나오는 그 모습을 그 기자가 포착하여 이 아이의 모습을 찍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물을 들이붓고 그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게 되었는데 전신 30%가 3도 화상을 입고 14개월 동안 17번의 수술을 계속 받고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군 기자에게 찍힌 이 사진 한 장, 이 사진이 여자아이가 벌거벗고 뛰는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미국 신문에 실려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이 8년 동안 계속되던 전쟁을 멈추게 했고 미국의 역사를 또 베트남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벌거벗은 몸으로 온 세계에 알려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이 사진에 나온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도서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가 책을 살펴보다가 거기에 성경책을 찾게 되었는데 그 성경책을 읽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하는 마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얼굴과 손, 또 발이 화상을 입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진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불편했었는데 이 사진 때문에 전쟁이 끝나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과 공부를 해서 1997년에는 킴푹 재단을 만들어서 전쟁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을 돌보는 의료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가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1999년도에 미국의 재활군인의 행사의 날에 갔다가 자기가 있는 마을에 폭탄을 떨어뜨린 그 조종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조종사의 이름은 존 플러머이라고 하는데 그는 폭탄을 떨어뜨리고 난 후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떨어뜨린 폭탄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했구나.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밤낮 술이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분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왕군인의 날 이 여인이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킴풍 여사에게 와서 사과합니다. 내가 그 조종사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때 그러자 킴푹 여사는 괜찮아요. It's all right. It's all right. I forgive you. 그러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감동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 만남에서 존 플러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2분 동안 내 짧은 대화가 지난 24년의 동안의 악몽을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존 플러머는 신학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 버지니아에 있는 베나니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귀하게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86세로 은퇴하셨는데 교회를 섬기면서 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의 폭탄을 떨어뜨렸던 가해자에서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과 용서 가운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번은 DMZ 기조연설자로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한 기자가 킴풍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았을 때 어떻게 진정한 평화의 마음을 찾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견뎌내야 했고 또 증오가 있었고 화가 있었고 쓰라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1982년 베트남에서 성탄절에 크리스천이 되기로 결정했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도 용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주님께 나왔을 때 내가 그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평화를 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상처 입히고 나를 고통 주는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과거는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임마누엘 성교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사랑과 용서, 평화의 메시지를 온 세계에 전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부른 찬송가 112장 우리 평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